우리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베드로의 선언으로 이 본격적인 내용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과 또 말씀의 씨앗들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이 이제 탄생되는 것이죠. 이 생명에는 말씀의 씨앗과 더불어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듭난 하나님의 새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그 본성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발화되고 싹으로 틔어질 때마다 그는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있는 어떤 새로운 본성과 그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배워가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본성과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썩어질 것만 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 즉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첫 번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자리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그 보호하심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을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이 중요한 핵심들을 연결하면 과연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고난 중에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 있는 믿음에 더욱 힘써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 베드로 이 후서의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성공 출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마치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맹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날을 잊어버리는 영적 맹인이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독한 근시 안에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좀 더 큰 목표와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하는 어떤 선이 아니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높은 가치, 이 땅의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더 큰 목표와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보이는 것,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과 남들보다 잘 되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과 이름 떨치는 것뿐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 위에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져서 모욕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황 집사님이랑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믿음의 세대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무조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그 친구를 위해서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무조건 포기해야 돼, 내려놓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이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포기해야 되고 왜 내가 버려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한번 그냥 그 아이들에게 너가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가치가 그러한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아이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누군가 위에 가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들이 절망하죠. 수능 전까지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수능 전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수능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에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 성적 받기 전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뭐 수능 날 유튜브 들어가 보면 뭐 수능 기도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죠. 그러고 나서는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우리가 알지만 조심스럽게 입에 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계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만족과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져서 모욕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다면 일말의 기회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근래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열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막 투기성이, 저는 숫자랑 관련 없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소식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것을 잘하자 이게 아니라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상화폐에 열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는 것이죠. 20대, 30대다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 뭐 그전에는 뭐 주식이 그러했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젊은 이들에게 관심사잖아요. 이러한 열풍들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신분과 지위와 삶의 질을 한꺼번에 높여줄 수 있는 소위 대박을 찾아서 그것에 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작게는 몇 천에서부터 몇 억,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오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가치들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눈앞에 대박을 쫓는 가치관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모두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눈앞에 어떤 대박보다 더 먼 가치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발끝만 보고서 살아가는 지독한 근시안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돈이 생깁니까? 집이 생깁니까? 아니, 오히려 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남들 다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성공 출세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교회에 나와서 마치 시간 낭비하고 호성세월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당장은 이 땅에서는 쓸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반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묻는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대박을 원하는 가상화폐 그 코인보다 아니면 주식 투자보다 로또보다 더 큰 투자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는 나라이고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성경은 천국에 갈 때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알아라고 하는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적인 믿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를 아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입장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천국 입장할 때 나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 곧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알았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머지는 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며 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고 자기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된 것처럼 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기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이거나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힘씀과 애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맺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보고서 그 이익을 위해서 다시 죄와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 좋은 것만 보이죠. 물론 세상에 좋은 것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독한 근시안이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언젠가는 다 풀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런 맹인이 되지 말고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인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신뢰하며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하면 그것으로 연결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알아가야 하고 그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것을 당연히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전과 그러한 삶이 같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알아가야 하고 그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자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품을 갈아 끼우면 작동하는 어떤 기계의 배터리나 부품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타나는 생명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었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 수 있겠냐 하라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맞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에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베드로 사도가 던지고 있습니까? 이후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세상의 가치로 물들이고 있는 세속적인 이단적인 사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책임과 하나님을 닮아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도전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권면이고 도전이고 삶이냐라는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으로 내려온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떠한 직분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늘 잊지 않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해서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내게 가진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발적인 현상들이지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로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